지난주 말씀은 기도쟁이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거나 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 빼면 설명이 잘 안 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쟁이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완전 절친으로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기도의 영역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들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게으른 중보 기도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중보 기도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또 부지런히 중보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광주 삶의 교 공동체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처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이 암송됩니다. 네.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짧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죄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있든지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이 받아주시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효력이 결코 영원토록 상실되지 않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수들 중 믿음이 있었던 죄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 자신은 인간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계셨습니다. 사형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권력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최저 수위선에 도달하였습니다. 옷은 벗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은 상스러운 무리들에 의하여 조롱받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이 비었고 죽음의 순간에 수치스러운 구경거리로 올려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어가는 예수님이 사형이 집행 중인 죄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훨씬 더 잘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모든 능력이 하늘과 땅에 계신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능가할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을 받았던 그 십자가 위의 그 죄수, 우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매달린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뜻 그분을 자신의 나라에 곧 임하게 될 영광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메시아인 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 가벼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죄수의 믿음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나라, 즉 천국을 확실히 임하게 할 주체로서의 예수님께 은혜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 대박 믿음입니다.
그 제수의 믿음은 더욱 놀라운데요.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곧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 고문을 당할 때 어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은 때때로 신체의 고통에 의해 크게 방해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토록 슬픈 상태에 있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점에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에게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주셨으며 그에게 그토록 완벽하고 신속하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동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만 있었던 바리새인들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예배로 교회를 통해 돈과 명예를 챙겼던 사두개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와도 사귀는 것을 거절치 않으실 것임을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린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법을 위반한 죄수, 그것도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무장한 약탈자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일이 약탈할 기회가 있을 때 변명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체포되었고 로마 재판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 재판정은 대체적으로 공정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확실히 공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유죄 판결이 공정하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유죄 판결이 뭔지 알아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죄 판결이다 그러면 죄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믿었던 이 행악자는 사형수 감방에 갇힌 죄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곧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흉악범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던지, 예수님은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인간들 중에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견줄 데 없는 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볼지라도 결코 더 뛰어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을 그 사형수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그 죄수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께 낮은 신음으로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국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죄수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고는 추정치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조롱함에 있어 다른 죄수와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는 더욱이 지금껏 이구동성으로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그는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패를 읽었고 그것이 진실됨을 믿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이시다. 믿게 된 그는 그가 새롭게 발견한 구원자인 예수님께 탄원, 즉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구한 것이지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32장 23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어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를 찾아내었고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강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끔찍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확실히 치명적입니다. 조만간 그의 다리는 부러질 것이고 그의 비참한 존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인 그는 살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아마도 단지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동안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려 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야, 너 가장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회개, 믿음 뭐 이런 것은 집어치워. 죽음의 침상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이야? 즐길 수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 알았지? 우리는 이 제안으로 우리를 망가뜨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사탄의 속임수 가득 찬 가르침을 혐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이용해 먹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내심이 많다고 그분의 진노에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엄청난 위험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반역하는 끔찍한 모험을 감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회개하는 모든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회개가 과연 오늘 본문의 그 구원받은 죄수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였던가요? 한 죄수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멸망했습니다. 전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멸망했기에 우리는 죄 짓고 사는 내 인생에 대해 절대 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신 그 죄수는 그 어떤 선한 행실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선한 행실로 말미암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손과 발이 십자가 나무 위에 억세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기에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두 마디의 착한 말을 내뱉은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적극적인 삶에 의존한다면 그는 정말 확실히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죄인이었고 죄에 대한 오랜 회개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간은 초단위로 계산되고 있었고 그는 무덤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가까웠지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까지 태양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리고 그는 그분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는 그분이 또한 주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만 해주신다면, 그분이 자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자신도 함께 주님과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 단 한 방에 천국을 침노시키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요,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강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아니 모든 것을 알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구원받은 죄수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면 그의 영원한 삶이 확보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동정하실 사람을 동정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왕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우리의 거룩한 주님은 그분이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려 바로 곁에서 회개한 이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과거 위험 있는 태도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죽어가시면서 그분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선명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안에서 그 회개하는 자는 비록 자신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지만 그가 다시 살 것이며 그분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 밖에 서 있는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의 무리가 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 환호하는 큰 기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자 그들은 그에게 선지자들의 귀한 동료들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 나는 저들 가운데 속하지 않겠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렸고 빛나는 무리가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들은 또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사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군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잎들이 들려 있었고 천국을 향하여 큰 환호 속에 행진하며 들어갔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들은 고귀한 순교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군요. 마침내 그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행진하고 있는 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는 라합과 막달라 마리아, 다윗과 베드로,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우편에서 죽은 강도를 멀리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한 무리들인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러자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는 이 무리가 들어갈 때는 아무런 한호성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찬송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률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7겹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심한 매질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믿음의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죄수가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어디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봐. 미친놈, 나랑 처지가 다를 바가 하나 없는 놈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놈이 구원자라고? 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곱게 죽어라, 이 미친놈아.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청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이분은 무엇을 잘못하셨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잖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에게, 특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바르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거, 그게 잘못이야? 죄 없으신 분이 죄만 가득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데 그게 잘못인 거야? 이제 그는 지금 자신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 벌거벗은 몸으로 심한 매질의 흔적이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조금 있으면 죽으실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절대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는. 이에 예수님은 당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믿음의 동반자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의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버리는 자칭 의인을 예수님은 부르시지 않고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임을 아는, 그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묶여서 죽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죄수는 그 어떤 선한 행실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제수처럼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정말 어렵게 그 식당을 차려서 그냥 이렇게 중화요리집이라고 해봅시다. 이 주방장이 주인이자 주방장이 정말 맛있는 짜장면을 개발을 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느 손님이 딱 와가지고 먹고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주방 안으로 짜장면 한 그릇 추가요 했을 때 그 만들었던 그 주방장이자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신을 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생,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처절했던 기생 라합. 남편도 죽고 소망도 없는 이방 여인 룻.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은 저주했던 베드로. 7 귀신이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제수. 오늘 천국 명단에 강주 삶의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명 더 추가되실 분 있으십니까?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조롱하거나 혹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멸망에 이르는 자 한 명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 여기 한 명 더 추가요. 아니요, 2명 더 추가요. 10명 더 추가요. 이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